자, 오늘은 선험적 인지론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이 로마서 PPT 이따가 해주세요. PPT 말고 제가 PPT 띄워주세요 하면 해주세요. 지난번 말씀을 잠깐 복습하자면은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현재의 인간들의 세계에 대한 바울의 고발, 그래서 그 악한 인간 세계가 어떠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2장과 3장에서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도 정죄할 수 없다, 너희들도 이 동일한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 죄악을 이제 유대인들과 모든 인류로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이제 2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의의 길이 무엇인가? 그 길이 무엇이냐면은 이 악한 세상에서 가장 옳은 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3장 21절에서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특별히 또 이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인간 스스로 무엇이 또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것, 적어도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율법이 이렇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장의 말씀을 전할 텐데, 이 5장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제는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인간의 죄악과 뭐 율법의 역할과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5장부터가 영적 세계의 시작이에요. 5장부터 이 8장까지 특히 되게 굉장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6장에서 8장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5장의 영적 세계에 대하여서 이해를 시키고자 이 5장의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주제가 두 가지인데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적용되기 전에 이제 영적 세계의 시작, 그러니까는 흑암의 시작,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간단한 어떤 대화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험적 인지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면은 좀 어려워요. 제가 대학원에서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너무 어려웠는데 교수님이 뭘 하셨냐면은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하여서 그림으로. 그래서 그 그림을 조금 저의 방식대로 해가지고 PPT를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 띄워주세요. 잘 만들었죠? 아니 제가 넘길 거니까 두세요. 자, 먼저 이걸 이해하려면은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 전 거 말고 먼저 12절부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자,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태초의 세상을 한번 봅시다. 태초의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태초의 세상에 뭐가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3장,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이 뭐 하냐면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침투 막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 버려서 이제 이 악이 침투한 세상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죄와 사망과 흑암이 창궐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현 시대의 실태,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세상이 악이 창궐한 세상이 대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한 게 바로 로마서 1장
2장에서의 말씀, 3장 20절까지의 말씀. 그 안에 뭐가 됐냐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막 여러 가지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이런 비방, 능욕,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세계에 계속 떠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추악한 거, 탐욕한 거, 악이, 시기, 이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흑암이 너희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간다라. 죽음의 길, 지옥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지옥, 죄, 안 좋은 결과, 죽음으로부터 육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적 죽음,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의 죽음,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죽음, 이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악이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이사야 61장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 61장에. 그러니까는 사망이 왕노릇함은 우리가 뭐 되어 있는 거냐면은 포로들은 어때요? 포로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자유의 시간도 없고, 마음대로 배고플 때 뭐 간식 먹을 수도 없어요. 포로니까 야 무슨 간식이야 뭐 이렇게 포로되어 있잖아요. 늘 포로들은. 그러니까 마치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일이 이 악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되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지금 현 세상의 실태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돈을 막 벌어요. 막 2잡, 3잡, 4잡. 코로나 때 누가 막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어려워서 4가지 일을 했대요. 4가지 일. 그렇게 교회를 성도님들 다 나가고 안 되니까 4가지 일을 했대요. 그런데도 운영이 어려워요. 돈이 안 모여요. 우리가 그렇게 요즘에 막 건강 시스템을 막 구축하자 해가지고 막 운동 열심히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져요. 왜 그럴까? 또 건강식품 있잖아요. 건강식품을 아무리 먹어도 분명히 좋은 걸 먹었는데,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좋은 식단으로 해서 먹었는데 암이 걸려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망이 지금 우리들에게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포로가 되어서 하는 것마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육신의 포로처럼. 이것이 지금 인간의 현 실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자면은 저도 참 의아한 게 요즘에 고딩 엄빠? 이거 아시죠? 청소년 시기에 어떠한 잘못된 선택으로 아기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힘들게 사는 삶을 좀 이겨내고자 막 이런 좋은 의도로 하긴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은 영적 세계. 왜? 나는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 싶었는데 가지지도 못했는데 왜 고딩 엄빠 얘네들은 원치도 않았는데 자녀가 생기고, 왜 나는 원하는데 안 생기냐? 안 생겼었지. 왜? 왜지? 이 아이러니한 이 세상. 나는 원하지만 안 생기고 그들은 원치 않지만 생겨버리는 그러한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는 이 세상의 실태를 거기서 한번 찾아볼 수가 또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이 로마서 5장. 왜냐? 사망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사망으로 이끌려고, 이 죄가, 사망이 내 삶에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이 원하지도 않은 아기를 줘버려가지고 그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원하지만은 아기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제가 싸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민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힘들어했었잖아요. 이게 사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실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인지. 이 로마서의 5장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이 악한 세상을 지금 인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포로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포로된 사람은 그러면은 포로된 사람을 우리가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자 하냐면은, 이 악을 인지하고자 하는 이 인지 행위를 선험적 인지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험적인 인지성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악이 창고라는 이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몰라요. 왜 돈을 버는데 돈이 안 모이고, 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해서 막 근육 빵빵한데 자꾸 아프고, 건강식품을 먹는데 내 안에서 막 암이 생기고, 내가 남편에게 잘하는데 남편이 이상한 일을 더 하고, 자녀를 교육을 내가 열심히 뭐 하버드대 보내려고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데 아이가 막 바보이고,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그것을 인지하는 방법이 바로 선험적 인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험적이란 뜻이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선험적이란 뜻이 무엇이냐면은 영어로 transcendental이라고 해요. transcendental.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초월적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현 시대에 왜라는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유를,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세상에. 그런데 선험적, 그러니까는 육신으로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생각이 이 악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선험적, 초월적인 인지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인지론은 바로 영적인 인지예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바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지인 거예요. 이 인지론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성경의 인물들 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루터나 칼빈이나, 또 이제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신학자들 중에 뭐 데카르트나 틀리히나 성 어거스틴이나 이러한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직접적으로 선험적, 뭐 초월적으로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없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나왔대요. 세상을 바라보게 됐대요.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이유도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현재 이 중세 시대 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냥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가 초월적인 생각으로 뭘 한 거냐면은 악을 인지한 거예요. 뭔가 잘못됐네, 뭔가 틀렸네, 이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이것을 루돌프 오트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한 일이 바로 선험적 인지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초월적인 생각, 즉 영적인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악을 바라보게 되었다, 악을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 시대에 이 성경의 인물들과 또한 이런 신학자들과 같이 이 세상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선험적인 인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잘 배워가면서 모든 것들의 초월적인 생각으로 분별하는 이 분별의 영이 여러분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뭐 요셉, 또 이제 여호수아, 뭐 여러 가지 성경 인물들 있잖아요. 이 인물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보시면 그들의 생각이 이 땅의 생각과 달라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때 75세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창세기 11장 보면은 그의 아내 사레에게 자녀가 없었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땅의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아질 거래요. 근데 이 생각을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긴 했지만, 이게 뭐냐면은
초월적인 생각이 임한 거예요. 지금 이 나이가 많은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이 땅을 보니까는 그가 창세기를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가 이 땅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다 보니까는 뭘 또 어떤 것에 소망을 가지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는 이 땅의 것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세계, 다른 차원에서 온 생각, 이 초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가다 보니까는 결국엔 그것이 지금의 아브라함을 만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지금 이 꿈에서 요셉이 이 볕단이 자신에게 절하고 또 해하별이 자신에게 절한다라는 이 꿈을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가 절대 그 막내 아들 그 요셉이 뭐라고 힘이 있어 돈이 있어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막내 아들, 그냥 그 어떤 한 가정의 그냥 어린 아이일 뿐인데, 근데 그가 그 초월적인 이 꿈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초월적인 생각을 주셔서 이거를 늘 가지게 하신 거예요.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가지고 애굽에 팔려가도 뭐 감옥에 갇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초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실제적으로 초월하게 만드신 거예요. 총리로서. 이것이 바로 이 초월적 선험적 인지론의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먼저는 우리가 이 선험적 인지론 중에서 두 가지를 인지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악을 먼저 인지하셔라. 악에 대하여서. 이 악에 대한 인지를 루돌프 오트라는 이 독일의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문제의 요소들이 지닌 본질상의 필연적 상속성을 인지하는 것이 선험적 인지다. 지금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나에게 역사하는 이 필연적,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이 사망이라는 이 흑암의 상속성, 무조건 내가 악을 행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악에 대한 선험적 인지라는 거예요. 악에 대한 선험적 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PPT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악에 대한 선험적 인지예요. 이해하기 쉽죠? 저게 그냥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라고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안 넘어갑니다. 넘어간다. 악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죠. 자, 흑암이에요. 저기 여러분들의 왼편에 흑암이에요. 진짜 흑암 같죠? 흑암이 창세기 3장을 나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거를 그냥 생각 표시 있죠? 어라? 넌 흑암? 너 흑암이네? 이거예요. 너무 쉽죠? 무슨 말이냐면은 제 안에 혈기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아씨 오늘 뭐 운전하다가 아씨 왜 누가 빵빵거려, 짜증나네. 보복 운전을 해야겠다. 에이씨 그냥 열받으니까는 확 달려야겠다. 열받네.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은 에라이 보복 운전 하다가 막 사고 나고. 근데 이걸 인지하면은 에이씨 짜증나네. 짜증? 아이씨 혈기 나네. 혈기? 이거 흑암인데. 너무 쉽죠. 그런데 이 쉬운 게 안 돼요. 실제적인 환경을 만나면. 그래서 이 선험적 인지론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인지하면서 그거를 초월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제가 필리핀에서 그때 요연이라고 그때 그거 했을 때 여권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여권 펼쳐놓고 유연이를 팼어요. 실제로 펼 수는 없으니까. 에라 왜 여권을 있다고 해가지고 막 열이 받으니까. 이게 그냥 인지 못한 행위들인 거예요. 근데 다 패고 나니까 이거 흑암이네? 지금 나 첫날부터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뭔가 이 비전틀이 망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 흑암이네. 야, 이거 흑암이다. 이것을 뭐하냐면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의 선험적 인지인 거예요. 초월적 인지.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씀이 끌어들여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또 이 어떤 셀, 교구, 목장 이런 것들을 만드신 이유가 말씀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선험적인 인지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어쨌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혈기가 나올 것 같아. 혈기 나올 것 같아. 오늘도 아까 제가 이제 방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7시쯤인가 집을 나오는데 민정사모가 이렇게 있길래 제가 여보, 내가 오늘 말씀 조금 한번 그 조금 숙지도 할 겸 잠깐 이야기 해줘도 돼? 이러니까는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험적 인지론이야 이러니까는 저한테 하는 말이, 참 공부도 못했으면서 제목만 어렵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제가 말씀을 시작도 안 했는데 공부도 못하는 애가 제목만 어렵게 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이런 야, 닌 잘했냐? 약간 이게 나오고 싶은데 오늘 또 말씀이 초월적 이런 의지잖아요. 그거를 딱 느끼더니 그래, 초월해야지. 하하하, 그래, 맞아, 나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이런 말씀을 막 주시더라고. 이걸로 막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막 말로 막, 야, 너 못생겼어, 너 오늘 막 이래, 행동이 막 그따구야, 말투가 왜 그래, 이래 저래, 막 남편, 아내, 자녀, 주변 친구들, 가족들, 형제자매 하면은 이 씨가 이거 이 씨 흑암이네. 이거를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험적 인지로는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좋은 점. 첫 번째 뭐냐? 속지 않아요. 속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승리예요. 속지 않는 것 자체가.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똑똑하지도 못하는데 제목만 어렵다? 안 속았죠. 만약에 거기서 제가 지금 그래? 야, 니는 공부를 잘했냐 이놈아 하면서 막 했어봐요. 지금 이 설교에 설교가 생각 안 나고, 이 조민정 사모 이 멍청한 녀석, 니가 더 멍청하면서 막 이 생각에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됐을 거예요. 속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승리인 거예요. 이것을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은 오류가 없는 것, 무오류가 승리다라고 루터도 이야기를 해요. 루터가 무오류, 그러니까는 우리가 적어도 반응하지 않는 거, 악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고, 이번 주 말씀이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거, 그것 자체가 승리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인포밍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육이 시작된다. 인포밍이 교육이에요. 교육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은 예전에는 구약에는 율법,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 이것이 그들의 교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저희가 율법 갖다 놨나요? 돌판 갖다 놨나요? 아니죠.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교육 시키시냐면은 영적 교육. 이것은 에스겔서 36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영적 새 영을 주신 영적 교육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잠깐 말씀드리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에게 새 영, 율법,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줄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인지함으로써 어떻게 작용하느냐면은 성장시켜요. 성장, 인포밍, 교육시켜요.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지금 제가 민정사모만을 해석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데 예성이를 만나니까 저 인간은 또 해석이 안 돼.
또 왜 제 인간은 왜 저러는 거야? 기타도 못 치면서 자꾸 기타 치고 있고, 아이씨 왜 저러는 거야? 내 생각 잘 치는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교육은, 흑암을 인지하는 것은 저 인간 왜 저래? 해석했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교육으로서 성장시키는데, 그 다음에는 얘도 해석시켜요. 쟤도 해석시켜. 저 사람, 이 사람 해석시키다 보니까는 어디까지 해석이 되기 시작하냐면은 내 가정 전체가 해석이 돼. 내 직장 전체가 해석이 돼. 왜 그런지. 내 삶이 해석이 돼. 왜 삶이 이런지. 또 이 대한민국의 해석이 돼.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지. 왜 집값이 왜 오르는지. 이게 해석이 돼. 왜 코로나가 왔는지. 이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야. 더 확장해서 이 지구의 자연재해, 이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이 러시아의 나쁜 놈이야, 하마스는 이상한 놈들이야, 살인자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구나. 해석이 이 사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인지하다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내 마음이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이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인지하심으로써. 자, 이것이 첫 번째 선언적 인지론, 악을 인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흑암의 영을 인지했으니 이제 무엇을 인지해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인지하셔야 한다 라는 말씀이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11절까지 말씀이에요. PPT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전반부로 넘어가자면은, 자, 세상은 아까 바울이 1장 2장에서 고발한 것과 같이 이래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 안에 그 인류는 로마서 1장 3장에서 20절과 같이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지금 죄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전혀 의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하면서 이 모두를 포로되게 만듦으로써 무엇을 하든 될 수 없는 이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2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특히 2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대요. 야, 들어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의라는 어떤 공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공간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 세상에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서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창궐한데, 이 하나님의 의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 공간을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의 공간,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갔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공간을 만드셨냐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가끔 의인을 위해서 또 이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데 이 악한 더러운 이 죄 가운데 있었었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셨다. 5장 8절에, 5장 9절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원래는 모두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포로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늘 임했는데, 이제는 그 진노의 자식에서 구원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로 옮겨짐을 받았다.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를 뭘 한 거냐면은 화목하게 만드셨다. 이 화목이 뭐냐면은 길 만드셨다거든요. 길. 이 인간 세계와 원래 이 하나님의 이 세계에 단절되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공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 그래서 이 길을 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공간 안에 있으니 악이 창궐하든 뭘 하든 어쨌든 저쨌든 뭐 한다? 즐거워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의의 길을 이 땅에 적용시키셨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선험적 인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공간 인지예요. 이 동그라미 있죠. 하나님의 의라는 공간 인지라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간 자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공간에 들어간 자들은 뭐 하냐? 14절에는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너희가 생명이 너희 안에서 왕노릇하리니,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왕노릇하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공간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본댔죠. 나라를 봄으로써 뭐가 생명이 왕노릇하냐면은 생각과 마음이 바로 생명으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육신의 환경으로 말미암는 이 생각과 마음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죽을 생각, 미래 없는 생각, 실패할 생각, 포기할 생각, 답이 없는 생각,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우리 유연이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답이 없어.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보는 거예요. 진짜 사망이 권세가 임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유연이가 너무 이뻐 보이는데 왜 이뻐 보이냐면은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해서 우리 유연이가 대안학교의 표본이 될 것이다. 이 유연이가 또 영석이가 대현이가 모든 우리 소원이가 소망이가 모든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삶을 또 축복된 성공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 요셉지도학교를 얘네들이 살릴 것이니까, 얘네들을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살릴 것이니까 이것에 보통 애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실 애구나, 요셉과 같은 애구나, 아브람과 같은 애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생명이 생각 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공간 안에 있는 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인지는 뭐냐면은 공간의 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창궐해요. 악이 막 우리를 속여. 근데 이 공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듣든 무슨 일을 만나든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생각과 마음. 제가 언제부터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했냐면은 결혼 생활. 제가 그 비밀을 결혼한 이후부터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 예화가 민정사무 예화밖에 없는 거예요. 지겹지만 계속하고 있는 게 그때 승리했던 이 생명의 이 사망의 어떤 이 권세가 임했을 때가 그때고 생명의 권세가 있을 때가 그때니까 이 생명을 그 예화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삶이. 근데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필리핀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생명에 있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기 시작할 수 있냐면은 육신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하고 우리가 그 인지, 선험적 인지, 즉 지금의 악이 창궐하는 이 세계를 무엇으로 봐야 하냐면은 말씀으로 바라봤을 때 아까는 악을 우리가 인지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인지해야 한다. 악이 창궐하는 시간에 세계에 이게 악이구나 인지했으면 이제 승리할 생각을 찾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 성령의 선험적 인지를 하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또 이긴 예화가 있냐면은 그 자녀 이야기도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냐면은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뭐 장어도 먹고 뭐 굴을 또 먹고 뭐 아연 있다 가지고 아연 막 이렇게 먹고 여러분 그 비타민 A, B, C, D 막 이렇게 있죠. 좀 과장해서 말하면 A, B, C, D, E, F, G, H, I, J, K, L, M 다 먹었어요. 알약을 한 주먹씩 먹는데 이걸 먹어도 아기가 안 생겨. 또 이제 난임병원에 갔는데 난포 주사, 난자를 뭐 이렇게 많이 확장시키는 뭐 주사래요. 그거 주사가 막 7만 원이고 8만 원씩 하는데
이상하게 그 주사를 맞고 온 날 싸워요. 어떻게 뭐 관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싸웠으니까. 그리고 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비싸니까 못 해가지고 뭐 베라닐 테스트기인가 뭐 테스트기를 사가지고 언제 베라닐인 걸 뭐 확인해가지고 그때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날 또 그 베라닐 날만 또 싸워요. 날만 싸워요. 어떻게 보면 임신이 안 됐던 이유가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계속 그 날을 되어져야 할 날을 다 막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찾아야 하냐면은 악을 인지를 했는데 뭘 못 찾았냐면은 은혜의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악을 인지는 했어. 임정삼은 어떤 악한 영이 우리 속이고 있구나. 근데 공간의 인지가 안 되니까는 뭐가 안 되냐면은 이 상황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지? 악한 영은 분명히 있는 걸 알겠는데 근데 공간 인지가 없으니까 왜 그런지가 알 수가 없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공간 안에 들어가게 됐냐면은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녀가 답이 아니구나. 내 자녀는 이미 고등부 아이들이 답이구나. 이게 저를 뭘 한 거냐면 말씀이 공간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들어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자녀가 없어도 돼. 이미 받았구나 하고 제 마음에 뭐가 하냐면은 오늘 5장 2절과 11절의 말씀과 같이 즐겁기 시작한 거예요. 삶이 하하하 호호호. 야, 자녀가 없는데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거울 수가.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미 받았고 이미 나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고 주님 이 자녀들을 제가 잘 양육할게요. 그렇게 해석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자녀를 주심으로써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대박 노블랜드 이 보증금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뭐 보증금을 자꾸 대박 노블랜드 막 올리시는데 한 번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3번 올렸죠. 돈이 없는데 제가 100만 원, 월급이 100만 원인데 어떻게 이 100만 원을 내요? 어떻게 내요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때 말씀으로 이끄시는데 그때 제 생각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네. 어떤 뜻? 너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려는 뜻이네. 3번 모두 다 이 공간의 인지성으로 해석을 했는데 3번 다 제 돈 한 푼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공간의 인지성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험적 인지라는 것입니다. 저랑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면은 이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이 공간적 인지가 필요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간적 인지를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축복된 말씀의 이 공간적 인지를 통해서 승리했고 또 요셉도 이 꿈이라는 이 공간 안에 있음으로써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승리한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 공간이 있으니까는 이 12 정탐꾼 중에 발탁돼서 정탐을 하고 왔을 때 이 공간 안에 있으니까는 이 10명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이 10명의 생각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 해가지고 죽을 것입니다.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하면서 막 불신앙하면서 다 죽임당하잖아요. 10명이.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언약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니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이 생각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이냐? 초월적 말씀의 생각이다.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이 초월적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초월적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먼저는 악을 선험적으로 인지해라. 악을 분명히 이 악이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음을 늘 초월적인 영으로 인지를 하여 이거 악이구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흑암으로 보는 방법. 또 이 여러 가지 뭐 문제와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라는 그런 초월적인 생각,
이 생각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루돌프 오트가 이제 선험적 이런 범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판단은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확신은 결과를 산출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단은 뭐냐면은 인간의 판단이에요.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판단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특출난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결과를 산출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지만 확신, 지금 우리 아이들,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님, 내 형제 자매들이 다 바보 같더라도, 내 눈에 안 익고 와도, 내 눈에 가시더라도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 잘 될 거다, 똑똑해질 거다, 바뀔 거다, 성공할 거다, 내 경제 회복할 거다, 내 아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다, 내 건강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뭘 하냐면은 확신하셔라는 확신. 이 확신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바로 초월적 인지예요. 확신하는 것이. 그래서 이 확신은 판단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지만 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확신함을 얻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확실성, 뭔가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그들이 했던 행동이 모두 뭐냐면은 초월하는 거. 이 땅에서 보여지는 이 악이 창궐하는 이 세상을 알아서 알고 이 죄를 짓지 않는 초월함을 얻었고, 또 이 악이 창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이 하나님의 확실성, 확증, 그것이 바로 언약, 소망, 희망을 가지고 초월하여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지금의 선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뭐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아니요, 여러분들은 더 뛰어나신 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계속해서 새롭게 바꿔가시기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확증된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결과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결과를 아직 오진 않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이 공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확실하게 확증하셔라. 이 초월적인 생각을 하셔라. 내가 이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라.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의 확신, 언약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것이 실상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선험적 인지, 악을 인지하고 또 선험적 성령의 인지, 하나님의 뜻을 또 초월적인 생각으로 인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 속에 자명한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선험적 범주에 대하여서 인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악이 너무나도 창궐하고 있고 사망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우리가 선험적 인지, 이 악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이 생각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이 악을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이 확신이 생각뿐만이 아니라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이 응답을, 축복을 받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 선험적 인지를 주님 이 시간 모든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